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다윗처럼 이렇게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몸이 아프게 되면 이상하게 막 서운한 마음, 그 우울한 마음이 막 찾아옵니다. 작은 거에서도 쉽게 상처받고, 나 아픈데, 나 아픈데 왜 이거 배를 안 해줘? 나 아픈데 왜 나 안 챙겨줘? 나 아픈데 왜 안 섬겨줘? 나 아픈데 왜 이해를 못해? 그런데 다윗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를 챙겨주고 자식이 나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때 압살롬이 배신을 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재앙에서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고 그 순간에도 아픈 거에 그 서러움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린 복음입니다.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와, 어떻게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런 환란이 오는데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내가 아플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그런 인간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건강한 몸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 것이다. 여호와가 나를 죄악에서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가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고 딱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문제가 있고 육신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걸까요? 다윗은 어떻게 질병 속에서도 자녀들이 이런 짓들을 벌이는데도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윗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막 대화하고 하는 것도 소통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진짜 소통은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화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 말씀이 강하게 남아있던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게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다윗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강하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질병이 자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정복할까 다스릴까가 아니라 언약을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할 자 없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지.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그 초창기 메시지에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막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안 되면 본전 아니냐,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하냐? 안 돼도 본전이고 하면 응답인데. 그러니까 다윗 또한도 언약을 딱 붙잡고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근데 대적할 자 있으면 있구나.
뭐가 없으면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 복음을 누리니까 만복의 근원이 돼서 그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이스라엘 그 신하들이 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저 순간 속에서도 저 다윗 왕은 평안할 수가 있을까? 진짜 다르구나.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전도가 되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다윗의 평안을 통해 뻗어나가니까요. 이렇게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안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시고, 너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거야, 호남 세계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는데, 그거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건 안 붙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아픔, 이거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실제 내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역사해 가지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불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 흑암이 역사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떠나게 되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언약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흑암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걸 아주 잘합니다. 내 주제에 무슨 237이야, 가정도 못 살리는데, 자녀도 안 되는데, 내 주변 사람한테 복음도 못 전하는데 무슨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야, 나는 아니야. 그 생각을 사단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끝내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강단에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 너는 나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러니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율법을 1.1획도 없어지게 하지 않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성취시킨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을까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말씀이 안 들리지? 왜 자꾸 이 강단이 내 안에 안 담길까?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실제 나의 것으로 부딪히고 담길 때 우리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많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편집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막 계속 불신앙이 들고 염려 걱정이 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너는 안 돼. 너는 세계복음만 못해. 복의 근원 아니야. 네 모습 봐봐. 너는 할 수 없어. 네 체질 습관 그거 가지고 무슨 사람을 살려. 계속해서 사단은 나를 믿게 합니다. 내 상태, 내 모습.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우리가 막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참 왕 대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다윗과 같은 응답이 그때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대표님한테 무시당하고 판단당하고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대학에서 뭐 배우고 왔냐 하고 막 그렇게 개무시를 당할 때 그때 제 안에 있는 언약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혹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땅의 거룩한 씨 나는 렘넌트입니다. 지금 내가 현장에서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판단당하지만 하나님 나는 렘넌트입니다. 이 언약이 제 안에 있으니까 발표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는 렘넌트다. 그 언약 하나 가지고 정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숱하게 들었던 렘넌트 7명 요셉 내가 요셉이구나. 지금 요셉이 노예 생활한 것처럼 내가 지금 시간표가 노예 생활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시간표구나. 경제 응답도 없고 뭐 세상에 인정도 없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시간표구나.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죠. 판단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나는 요셉이다. 나는 그 생각 하나만 할 뿐인데도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으면요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이 성취되는 발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충만히 누리고 현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게 할 것이다. 현장에서도 내가 어떤 수월 가운데 놓일지라도 다윗처럼 병중에 혹 질병에 무너졌을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강단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강단 흐름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속해서 내게 주시는 그 언약, 그거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기쁘냐면요, 내게 주신 언약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면 기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면 기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게 딱 주셨던 말씀이 많은 회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윗이 제게 부딪혔습니다. 근데 나는 많은 회중에게 복음 전할 그게 없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많은 회중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기쁜 소식 전하고 싶어요. 계속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탄 전야 때 갑자기 메신저를 바꾸셔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유초등부 불신자 부모들이 초청이 되어져서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이들도 자기 엄마 아빠가 영접하고 하는 걸 보니까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야, 진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구나. 그러니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다윗처럼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께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윗이 병상 중에 누워서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듯이 오늘도 나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차세대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디어 선교국이 세워지게 하시며 성경 부지와 원장 선생님이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진행될 그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안수기도를 통해 우리 전 성도들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도 다윗처럼
어떤 순간 속에서도 아픔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러워하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죄악에서 해방시키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최고로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